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이 부분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가? 교회가 얼마나 영적 지도자가 리더십이 뛰어나고 탁월한가? 이런 내용은 교회가 평탄할 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교회가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시도하려고 할 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비행기 사고가 참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행이 잘 되어서 날아가고 있을 때는 어떨 때는 비행기를 안 탄 것 같은 평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아무 문제 없이 비행할 때는 기장의 능력이나 실력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잘 날아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갑자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 기장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고 또 비행기에 탑승해 있는 승무원들이 얼마나 원숙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고 또 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가 대처하고 있는 방법은 굉장히 수준 이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지적받기 좋은 그런 부분을 지적받게 된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가장 당혹스럽고 때로는 자기의 생각과 관계없는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고 또 어렵고 힘들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지난번 안디옥 교회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의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모세의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도록 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가
그 반대의 세력인 유대인들과의 충돌로 말미암아 논쟁이 시작되면서 안디옥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를 비롯한 유력한 교회 성도들의 대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그곳 사도들과 성도들과의 논의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떠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를 비롯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전해 주었고, 복음의 소식을 듣는 성도들은 매우 기쁘게 환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를 비롯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의 융숭한 환영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무런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 일행이 그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하나하나 보고를 하자 바리새파에서 전향한 사람 중 일부가 이방인들도 할례와 모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할례와 모세 율법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논쟁의 국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강력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도 유대인 전통에 따르지 않아도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 일행이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유대교인들과 유대교의 성도들과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의 일행이 안디옥 교회와의 문제가 제기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변론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러한 논쟁을 하는 중에 사도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의 사건을 상기하면서 지난날에 있었던 사건의 배경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난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러 갔던, 즉 이방인을 만나서 경험했던 사건을 다 이야기해 주면서 과연 이방인과 지금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유대인인 자신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논쟁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 전까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고집, 그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을 내려주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먹어라.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니 먹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부장 고넬료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 돌아온 이후에 처음으로 사도 베드로가 가졌던 의문의 사건에 대하여 다시 그들의 입장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베드로 사도와 함께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함께 동행했던 이방인 성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에 헌신하게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복음의 사역 현장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해주면서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나도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행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었다는 것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들과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차별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할례와 모세 율법에 대한 논쟁하는 사람들 가운데 중립적인 입장에 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토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의 입장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확실한 복음의 입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어느 가정에 5대 독자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워낙 똑똑하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하도록 가정에서 해가지고 7년 동안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훌륭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그 논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귀국을 준비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거의 실신하고 아들이 연구한 귀중한 자료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지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연구 자료를 볼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마치 자기 아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이 이 사실을 알고 큰 돈을 가지고 와서 아드님의 논문을 저에게 파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해서 내가 당신 아들의 명예까지도 회복해 주겠습니다. 이 돈을 받고 논문을 파십시오.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의 논문을 돈으로 흥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마치 내 아들을 돈 주고 파는 것 같아선, 팔아먹는 것 같아서 절대 팔지 않기로 그분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 논문을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산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바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생명값인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께서는 다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는 자신들이 만났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논쟁의 요지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쟁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서 율법주의와 기독교, 예수 믿는 믿음의 도리와 은혜의 구원과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의 차이를 변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도전을 계속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택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대가 있고 새로운 민족이 있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사도 바울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 우주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게 되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고 이방인 땅에 흩어져서 그들은 각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이 자라나서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에 그들의 삶을 의탁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 교회를 뛰어넘을 때에 복음 선교의 현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가와 문화권이 바뀔 때마다 교회는 이러한 진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통은 보수냐 자유주의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기독교 생존의 문제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이방인 땅에 교회는 전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유대인에게서 쫓겨난 그들이 이방인 땅에서 다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도 베드로를 예비하셨던 것이 후일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로 놀라운 구원의 열매로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한 은혜가 우리 평강의 교회에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세계 교회의 복음과 구원에 대한 재해석이 다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족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은혜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수원 지역을 넘어서 전국 각지에 울려 퍼지고 새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쉬지 않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모르는 죄에 휩싸여 스스로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위축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할례와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선행으로 받을 것 같은 그런 잘못된 복음이 아버지 전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믿을 때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아버지 수원 지역을 넘어 전국 각지에 울려 퍼지며 새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강의 교회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이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끊임없이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떤 잘못과 어떤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은 용서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그 은혜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